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아주 열심 있는 결의에 찼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언약궤가 어떠한지, 또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을 하였는지 요 과정을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에서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을 본문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우사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떠했대요?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대요. 그러면 요 말씀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걸 다윗이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문장만 그대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분을 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석하고 여러 군데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분개한 것처럼 됐는데, 요 문맥상 사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윗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혀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 9절, 우리가 8절에 다윗이 분하였다고 그러는데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요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하여서 화를 내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도 정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게 앞뒤가 지금 잘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예상치 못했던 화를 당하고 그 화를 당한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읽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획도 하고 준비도 잘했는데 아주 예기치 못한 데서 일이 뻥 터져가지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넓게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서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게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회 이야기와 목사님들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건강이 좋았는데 갑자기 그 아침에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그 사람 그 목사님 아는데, 아니 그분 그럴 리가 없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자기 막 건강 잘 챙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랬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느 목사님은 뭐 다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종탑 공사한다고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천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신 일도 생기고, 또 어느 교회는 공사하다가 이렇게 인부가 저 천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일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거 보상을 해줘요. 그러고도요, 교회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보상 그거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교회 몇 년 재정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그냥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에서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 당하는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도요,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할 거예요. 대피 훈련 할 거예요. 대피 훈련. 목사님, 교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무슨 대피 훈련을 하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은 해야 돼. 연습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보니까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저기로 못 나간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상황을 상정하고 이 앞으로 해서 다 나가는 거 연습을 언젠가 한번 할 거예요. 네? 웃기네 우리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노인 뭐 몸 성한 사람 불편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몇 분 걸리나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계산 가지고 안 돼요. 후닥닥 뛰어내려가면 뭐 5분이면 다 내려갈 것 같죠? 실제로 해봐야 돼요. 저기서 막 그냥 막 못 나갈 상황이 생기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그런 거 연습해야 되는, 이게 언제 강하게 이런 요구들이 생겼냐면요, 그 세월호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런 요구들이 막 생겼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덜 들고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참 여러분 스스로가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 끄고 가고 어떤 사람은 불 켜고 가고, 불 켜고 간 사람은 어두워서 넘어질까 봐 켜고 가는 거고, 나 말고 뒤에 오는 사람이 넘어질까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켜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전기 아깝게 그냥 나가네 그러고서 끄고 가고. 다 같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교회가 서로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딱 다 나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교회 이렇게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 다윗이 지금 잘 하려고 했는데 그만 우사가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성경은 분했다고도 말하고 두려워했다고도 말하니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뻥 터졌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니 도대체 다윗이 혼자만 준비했겠어요? 지금은 다윗이 혼자만 등장하고 있지만 다윗이 왕인데 그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준비시키고 각자 자기 자리 다 배치시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은 다윗이 누구를 불러놓고 그거 왜 그랬냐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화를 내고 대들었다라기보다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 찬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여기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뜻도 우사를 쳤다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이게 그 앞에 우사 앞에 베레스가 들어가잖아요. 이 베레스는 충돌한다는 뜻이고 뭘로 이렇게 쳤다는 뜻이고 파괴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쳤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하가 기록되던 요때의 그 시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인간의 열심, 우사가 열심히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했어요. 우사가 열심히 한 거예요. 막 넘어져서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걸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도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사를 비롯해서 다윗도 그렇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방법과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는 언약궤를 잡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우사가 아니고, 우사와 아효 두 사람 나오잖아요. 이 우사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저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이걸 넘어지는 것을 잡았다면 그 사람 안 죽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블레셋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에봇.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봇. 한번 이렇게 제사장의 복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에봇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에봇은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입었던 그런 에봇이 아니고, 여기는 세마포 에봇이에요. 여기는 배 에봇이라고 했어요. 배로 만든. 세마포하고 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마포는요 아주 고급진 옷이에요. 배는 듬성 요맘때 입으면 시원하고 좋을 게 배잖아요. 근데 이 배옷은, 요때 당시에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왕이 배옷을 입었다고요. 왕은 본래 사색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왕은. 그런데 그걸 벗고 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그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배 에봇은 이 속에 받쳐 입는 그런 옷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우사 그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오베데돔에 막 복을 받고 하는 이런 일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미갈 얘기가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막 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이렇게 왕궁의 창을 통해 가지고 저기 다윗이 그러고 오는 걸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했다고요?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채통머리 없이, 지금 그 얘기예요. 심중에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갈은 본래 그 사울 왕의 딸이었었지요. 근데 결혼 관계도 막 하여튼 복잡하고 별로 그렇게 친밀하지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훨씬 더 다윗하고 가까웠죠. 근데 이 미갈이 어떤 자기가 그 공주 사울 왕의 딸로서 왕궁에서 자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방식이 그랬을지 몰라도, 여기 보면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고 노래 춤을 추고 이런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은 보고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하고 부부였지만 다윗의 신앙적인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주변에서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예배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기쁨,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그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서 그거를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에휴 이렇게 미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고, 자, 오늘 말씀을 좀 성경 말씀 몇 군데 찾아보면서 쭉 한번 볼게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시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 시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모리아산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이 다윗이 요새화하고 성을 쌓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다윗 왕궁을 세우고 자기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저기 한 대에 저렇게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런데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어때요? 마음이 생각나지요? 미안한 생각도 나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드시면 다음에 같이 가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면 안 되지. 나만 먹어서 미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자기는 왕궁을
지어놓고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옮겼고 도중에 일어난 불상사가 무엇이었나. 요거 좀 기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몇 번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소가 뛰어서, 본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거를 수레에다가 싣고 간 거예요. 메고 가는 게 편해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쉽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덜컹덜컹, 아니면 소가 뛰어가지고 이게 흔들려서 넘어지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수요일 날 꼭 가야 되냐고, 그 성경에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말 없지 않냐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지 둘은 생각을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잠깐 제가 당직교회 부목사 하는데 어느 날 북문길 넘어가는 쪽에 할머니들 이렇게 계신 속회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금요일 날 안 하고 목요일 날 하느냐고 서로 막 옥신각신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네? 속회 언제 예배 드려요? 대답하세요. 금요일 날 몇 시에? 네? 시간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해야지. 시간 바꾸면 큰일 나지.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속회 예배가 원래 우리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셀로 시작한 거잖아요. 주중에 한번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아이고, 예수님 1년에 52번 십자가 지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래 잘하겠다고 하는, 근데 그것이 아주 경직되어져서 딱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어렵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속회의 소그룹의 정신을 살려서,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모여서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다만 원칙은 있지요. 금요일 날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주일 사이에 있으니까 금요일 날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가정별로 순회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매일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다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라도, 가끔 여러분 저 좀 속회에 초청을 하세요. 속회 예배 드릴 때. 안 할 거예요? 초청을 해요. 그럼 제가 설교하고 그날은 야외 예배 드리는 날이요. 속회 야외 예배 드리는 날. 그런 것도 좀 해봐요. 어디 가서 저쪽에 한적한 곳에 정자에 가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좀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지. 속회도 좀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의무적으로 아주 그냥 칼로 탁 이러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효율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불합리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반복적이긴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누가 막 흉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속회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제 할머니들이 앉아서 기도하면 그 할머니들은 기도를 돌아가면서 다 해.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해. 그러면 한 분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집, 그 집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집 가족들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 기도하고, 부목사님들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그럼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네? 짧게 잡아서 5분 칩시다. 5분. 근데 이거를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야.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똑같이 해. 그 옆에 권사님, 이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근처로 119가 지나가는 거예요. 119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요? 에? 사이렌 울리면서 막 비키라고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다 말고, 아니 무슨 일이 왔나 봐.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한 권사님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안 보이는데, 아유, 소리가 없어지는 거 보니까 지나갔나 봐. 누구 낼까? 그러고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랬다고 흉을 보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우스운지. 그리고 그 권사님들 참 대단하다. 동네 방네 다 참견하고 계속 자기 갈 길은 또 가. 여러분, 너무 경직되게 그러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보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우사가 죽었잖아요. 이 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신명기 31장 9절 화면 보시고, 신명기 31장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이 우사 사건 전에 기록된 거고, 역대상은 우사 사건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상사의 원인이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이랬다가 사고 납니다. 그런 일 많아요. 자꾸 막 생각이 나. 이거 절제해야 돼. 오늘 10시 돼서 안 끝나. 이런 얘기 다 하면 적절한 얘기들이 있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봤잖아요. 이런 거 많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하대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딴 데 가 있어 봐요.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6장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요, 아비나답의 집은 죽음을 면치 못했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랬다. 사무엘하 6장 11절과 6절 창세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 관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취하지 않으니까 우사는 죽고 오베데돔은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자, 성경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베데돔이 어떠했는지는 잘 몰라,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시편 26편 8절과 9절 말씀.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 또 있어요. 시편 27편 4절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쭉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우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오베데돔과 같은, 그래서 복된, 복을 받는 가정,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지금 사무엘 하보다 시대가 훨씬 뒤에요. 그때 어떻게 기록하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역대상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를 준비하고 다윗이 그냥 옮겨왔다. 지금 사무엘에서 옮기는 내용만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상을 보면 이 옮기기 전에 뭘 했는지가 나와요.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하고
언약궤의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악사들이 찬양하게 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직책까지도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요. 같은 사건인데 역대상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얼른 가서 모시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지만 역대상을 보면 안 해요. 그 옮기느라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뭐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은 짓지를 못하지요. 성전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성전은 저 포로로 붙잡혀 갔다 돌아와가지고 지은 수룹바벨이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또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예수님 때 왕이었던 헤롯 왕 때 헤롯 성전이 또 다시 지어져요. 그런 성전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요. 다윗이 그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좋은 일, 잘하는 일들은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몫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어도 우리 몫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다윗의 몫이 아니고 솔로몬의 몫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오직 주의 성전,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